온라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스승한 지장경을 배워보겠습니다. 오늘은 지장경 제11품의 나머지 부분을 배우겠습니다. 스승님, 지정왕 보살님 공양의 10가지 이로움 중에 5번째, 바라는 대로 이룬다의 의미에 관해 더 깊고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바라는 대로 이룬다는 것은 자녀의 성적은 보통이지만 대학 합격을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자녀가 대학에 갈 나이가 되면 학부모들은 애가 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학부모들은 자녀 학업 성적의 중요성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명문을 따지죠. 가장 애가 타는 문제는 좋은 중학교에 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차이가 생기기 시작하죠. 괜찮은 사립학교에 보내면 돈이 많이 들어도 자녀의 성적은 오릅니다. 반면 아직 머리가 트이지 못한 아이들도 있죠. 이 문제는 아이와 가족의 공덕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머리가 트이는 시기가 있습니다. 뒤늦게 트였다고 해도 너무 늦어버리면 평생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심지어 하지 말아야 할 일만 저지르죠. 나쁜 친구를 사귀고 잘못된 술자리에 가고 욕하고 때리고 사기를 치기도 하죠. 큰아버지에게 사기를 치고 조카를 때리기도 합니다. 온갖 나쁜 짓을 저지릅니다. 철이 늦게 들어 저지르는 일이죠. 머리가 트이지 않았을 때는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한 글자도 기억 못합니다. 반면 머리가 트여 철이 들면 굳이 애쓰지 않아도 명심하고 하는 일마다 순조롭게 풀리죠. 예를 들면 공부도 잘 됩니다. 덕이 조금 더 쌓이면 연애부터 결혼까지 모두 잘 풀립니다. 이어서 임신과 출산도 순조롭습니다. 공덕이 쌓이면 자녀들이 더 잘 풀리죠. 건강부터 학업까지 대학도 잘 가고 배우자를 만나 아이를 낳고 좋은 일자리를 찾아 순조롭게 삽니다. 사람마다 확실히 운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풀립니다. 아주 부유하고 공덕이 많은 사람은 하는 사업마다 대박을 터뜨리죠. 또 어떤 사람들은 삶이 순조로운데도 불평으로 가득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미련하고 아둔하지만 이전에 쌓은 공덕이 있는 사람이죠. 이번 생에는 미련하고 아둔하지만 그래도 덕이 있는 사람입니다. 말과 행동에 실수가 많지만 정작 중요한 때에는 특히 시집을 잘 간다든지 제대로 된 일자리를 잘 찾습니다. 큰 흐름에서 항상 순조롭죠. 미련한 복덕이 이런 겁니다. 밴쿠버에 있는 어떤 분은 중국 광둥 지역 출신인데 집안에 불단을 모시고 관세음보살을 믿고 있습니다. 지금은 건물 3채에서 5채 정도를 세를 주고 있습니다. 처음엔 참 고생을 많이 했죠. 광둥 시골 출신인데 40년 전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으로 땅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그분이 산 땅은 인기가 없어서 평당 몇천 달러밖에 안 됐죠. 그분은 돈을 버는 족족 비슷한 가격에 근처 땅을 사들였죠. 모두 몇천 달러짜리 땅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땅에 지은 빌딩 한 채가 200억이 넘습니다. 어떻게 그 땅을 사게 됐을까요? 그분의 어머니 덕분이었습니다. 당시 그분은 어머니를 모시고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돈을 벌었는데 도박도 안 하고 함부로 쓰지 않고 있어요. 땅이라도 사서 자식에게 물려주면 혹시 값이 오르지 않을까요? 그렇게 어머니를 모시고 곧바로 땅을 보러 교회로 나갔습니다. 도심 지역은 평당 몇만 달러로 너무 비쌌지만 인적 드문 시골 교회는 평당 겨우 몇천 달러였죠. 어머니는 땅을 보자마자 좋구나, 싸면 사자꾸나. 이게 무슨 부동산 투자 전문가입니까? 그런데 땅을 산 날부터 값이 올랐습니다. 그렇게 그 땅은 10여 년 전 건물을 지을 때부터 최소 몇십억 달러가 됐죠. 건물 몇 채로 임대료 수익을 얻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참 대단하다면서 정말 똑똑한 선택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똑똑한 게 아니라 미련해서 돈을 번 겁니다. 상상도 못했겠죠. 이렇게 미련하게 얻는 복덕이 바로 공덕입니다. 마음 졸이거나 신경 쓰지 않아도 돈만 있으면 무조건 땅을 샀죠. 대출이 뭔지도 잘 몰랐습니다. 사놓고 몇 년 두었더니 부자가 된 겁니다. 전혀 융통성이 없었죠. 어느 외국인 투자가가 5년에 2배로 불려줄 테니 팔겠느냐 물어도 우선 보살님께 여쭤봐야 한답니다. 보살님이 고개를 좀 안 팔아 라고 하면
우리 보살님이 팔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대로 말하죠. 외국인이 보살을 알겠습니까? 재밌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공덕이 있는 사람은 이런 복이 있습니다. 수용력이 강하다고 표현하죠. 그만한 공덕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순조롭습니다. 주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다가 손해를 봅니다. 타인과 동업하다가 배신도 당하죠. 부부는 툭 하면 또 다투고 자식은 학교에서 또 퇴학을 당합니다. 안 풀리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운 없으면 재채기만 해도 이가 빠지고 머리만 긁어도 팔이 부러집니다. 지나친 과장처럼 들립니까? 정형외과 의사에게 물어보십시오. 공덕을 많이 쌓아야 합니다. 이 정도면 이해하셨을 겁니다. 이어서 6제를 살펴보죠. 6째, 수해와 화재를 당하지 않는다. 자연재해 중에서 물과 불은 악마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집집마다 꼭 필요합니다. 밥을 지을 때 불이 없으면 안 되죠. 불은 꼭 필요합니다. 그럼 물은 어떻습니까?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물에 의존해 사니까요. 물과 불 모두 필요합니다. 하지만 물과 불은 일단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면 인정사정 없이 변합니다. 목숨까지 앗아가죠. 2003년 인도네시아 쓰나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익사했습니다. 최근에는 독일에서도 심각한 수해가 발생했습니다. 재난급 폭우가 쏟아질 때는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마치 도시 전체 하늘 위에 엄청난 큰 물탱크가 물을 퍼붓는 듯하죠. 딱 그런 느낌입니다. 예를 들어 2시간 동안 비가 1m 내릴 수 있습니다. 8시간이면 5에서 6m의 비가 고입니다. 실로 엄청난 재난이죠. 이어서 7제를 살펴볼까요? 7째, 복이 새지 않는다. 구멍이 뚫린 것처럼 자신도 모르는 새에 특히 재물이 자꾸 새어나가는 경우가 있죠. 빠져나가는 겁니다. 주머니 가득 돈을 채워도 빠져나갑니다. 없어집니다. 바구니에 담은 물건이 사라집니다. 새어나가죠. 대나무 바구니에 물과 모래를 담는 것처럼 전부 빠져나갑니다. 이 때문에 고초를 겪는 집들은 공덕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간신히 40만 원을 모았는데 모친이 병들어 120만 원을 씁니다. 모은 돈을 다 쓴 것도 모자라 더 빌려야 했죠. 어떤 사람은 갖은 고생 끝에 2천만 원을 모아도 아들이 투자를 잘못한 바람에 하루아침에 가산을 탕진하기도 합니다. 돈이 새어버린 겁니다. 돈이 셀 구멍은 수없이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요즘은 대놓고 주먹을 써서 무식하게 돈을 빼앗는 경우가 줄고 머리를 써서 돈을 사기치는 사기꾼들이 더 많습니다. 10년 전의 일입니다. 밴쿠버에 이민 온 지 오래된 타이완 출신의 한 제자가 평소 타이완에 자주 다녔는데 한 번은 2년 정도 못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타이완에 도착하자마자 휴대전화를 켰는데 3-4시간 만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답니다. 타이완 검찰청 법률기관이라고 하면서 세무 관련 문제로 물어볼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방금 귀국한 것까지 아주 자세히 알고 있었죠. 무섭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운전면허증 번호와 여권 번호, 타이완의 신분증 번호와 의료보험 카드 번호까지 요구했습니다. 모든 정보를 말해주고 나서 진짜 검찰청 맞아요? 라고 물으니 전화해서 확인해보세요 라고 했답니다. 실제로 전화를 걸었더니 누군가 받길래 안심했죠. 하지만 이 사건 때문에 이 여자분은 4억이 넘는 돈을 잃고 말았습니다. 7일도 채 걸리지 않았죠. 4억을 날린 겁니다. 돈을 잃고 나서 다시 그 번호로 전화를 했을 때는 통화조차 안 됐죠. 돈만 빼앗긴 겁니다. 스승님, 한 시청자분이 이런 질문을 보내왔습니다. 본인은 일도 열심히 하고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돈이 안 모인답니다.
좀 벌었다 싶으면 꼭 문제가 터졌죠. 예를 들면 집에 물이 새서 수리를 해야 하거나 집안 어른이 편찮으셔서 돈 쓸 일이 생깁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도 왜 돈이 안 모일까요? 대체 어떻게 해야 벌어들인 돈을 지킬 수 있을까요? 집안의 구멍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본인이 쌓은 공덕과 운명이 저축으로 치면 0이라는 뜻입니다. 매달 가장이 벌어오는 돈으로 겨우 먹고 살 정도가 되는 거죠. 빠듯하게 생활합니다. 그것이 현재의 운명입니다. 돈을 모을 수 없는 것은 운명이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바꿀까요? 지정왕 보살님께 공경심을 다하면 변하기 시작합니다. 재물이 새는 상황은 다음 몇 가지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투자입니다. 투자로 손실을 보죠. 누군가 수익이 아주 높은 투자 사업을 소개합니다. 100만 원을 투자하면 이 3년 뒤에 2배로 뛰어서 200만 원이 된다고 합니다. 투자하는 사람은 손에 돈이 있기 때문에 투자합니다. 하지만 다른 경우도 있죠. 남의 돈을 빌려 투자합니다. 아주 흥미롭고 좋아 보이고 정말 대단할 것 같죠. 그래서 친척, 친구, 동창들에게 온갖 방법으로 부탁해서 빌립니다. 3천만 원, 5천만 원 빌려서 이 돈을 잘 굴려 이자를 5%나 주고도 4천만 원은 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특히 돈을 빌려 투자하는 사람은 가장 참혹한 결말을 맞습니다. 돈을 빌려 하는 주식도 마찬가지로. 왜 그럴까요? 빌린 돈이기 때문에 손해를 보면 본인 돈뿐만 아니라 친척과 지인들의 돈까지 몽땅 날리기 때문에 고향 사람들을 볼 면목이 없어 결국 자살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가장 참혹한 투자입니다. 여러분도 조심하십시오. 절대로 돈을 빌려 투자하지 마십시오. 리스크를 즐기는 모험가들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익도 크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익은 없고 리스크만 있다면 돈을 잃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부분 사기꾼들은 사기를 칠 때 처음은 이익을 보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3천만 원으로 시작하면 10분 만에 4,500만 원으로 불어나게 해주죠. 좋아, 그럼 이번엔 5천만 원을 넣자. 1시간 후 7천만 원으로 불어나기를 기다리지만 사기꾼은 종족을 감추고 연락도 안 되고 계좌도 사라집니다. 특히 인터넷으로 사기당하는 경우가 많죠. 해외는 사기꾼 학원도 있습니다. 다들 사기 전문가들이죠. 금융계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사기꾼들과 오랫동안 협력해온 사기 고수들입니다. 사기 기술이 아주 뛰어나죠. 게다가 고급 인재까지 고용합니다. 투자회사 경력자나 은행 경력자, 심지어 경찰서, 법원 경력자도 함께 합류시킵니다. 게다가 일부 은행, 정보기관은 정보를 팔기도 하죠. 예를 들면 다들 정보를 팔아 돈을 벌고 있으니 자신들도 정보를 팔겠다며 7만 원 정도의 한 명의 개인정보를 팔아 넘기죠. 이렇게 한 달 동안 10명의 정보를 판다면 적지 않은 돈을 벌 수 있겠죠. 본인의 자산 정보 한 개만 팔려도 납치범이나 사기꾼 집단이 융단 폭격을 할 수 있습니다. 진짜 가짜를 구별할 수도 없이 사기를 당하고 말죠.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립니다. 특히 가상화폐의 리스크는 마귀와 같습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저는 선의로 조언해드리는 겁니다. 본인이 옳다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들은 이야기 외에도 직접 저를 찾아와 애원하고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결과가 정말 두렵습니다. 사기꾼들은 소문을 퍼뜨립니다. 부동산을 사는 사람은 다 바보이고 자가를 살 필요도 없다고 말하죠. 있는 돈은 모두 하이테크 종목에 대대적으로 투기하거나 가상화폐에 투자해야 한다며 정상적인 투자는 전부 미련한 짓이라고 비웃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이리스크를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사기꾼은 아닐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런 모험은 본전도 못 찾게 만듭니다. 그러니 리스크를 감수하며 투자하지 마십시오. 또 다른 하나의 구멍이 바로 자녀입니다. 경찰, 세무사, 회계사, 은행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도 피했고 친구도 조심하고 투자도 조심해서 모든 구멍을 막았지만 절대 못 막는 구멍이 바로 자식입니다. 20년 전의 일화를 들려드리죠.
여기 사는 타이완 분이 집안일로 저를 찾아왔죠. 아들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고급 스포츠카를 타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토를 하더군요. 바닥에부터 달리는 듯 했다면서 길이 조금만 울퉁불퉁해도 차가 어찌나 요동치는지 지붕에 머리를 부딪혔답니다. 그분의 어리숙한 아들이 그 스포츠카를 운전했는데 제가 봐도 안 어울리더군요. 왜 이런 차를 사준 겁니까? UBC라는 그 지역 명문대에 합격했기 때문이랍니다. 합격 후 아들이 갑자기 사라지더니 밖에 집을 구하고 돌아와서 엄마에게 스포츠카를 안 사주면 공부를 그만둔다고 하니 엄마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중국에서 공장 운영하던 아버지도 급한 마음에 사주기로 했죠. 그래, 사라. 애물단지 같은 녀석아, 사줄 테니 알아서 잘해라. 그런데 차를 사고도 공부는커녕 결석을 밥 먹듯이 했죠. 그러다가 1년 후 아들은 퇴학을 당했습니다. 스포츠카를 몰 때마다 과속해서 벌금도 끊이지 않았죠. 3년 후 아들은 철이 든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이제 차를 팔아요. 이제 위험한 짓은 안 하겠어요. 어른이 되었으니. 이제 회사를 차리고 싶어요. 황금회사인데 400억 정도만 투자해 주세요. 결국 1년 만에 70억 적자가 났습니다. 화가 난 아버지가 몽둥이로 아들을 때리자 아들은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시비도 가리지 않고 아버지에게 3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죠. 이런 망나니가 제 아들이라니 잘 됐군요. 지금 농담하십니까? 농담이라뇨. 아닙니다. 그럼 왜 그렇게 축하하듯이 말씀하십니까? 경찰이 300m 이내 접근을 금지했으니 이제 아들이 돈을 꾸러 못 오지 않습니까? 아, 그렇군요.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았죠. 하지만 아버지는 앞으로 버는 돈을 누구에게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렸죠. 이처럼 돈이 새는 구멍은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따라서 좋은 일을 많이 행하고 공덕을 많이 지으십시오. 이어서 8째는 악몽을 꾸지 않는다입니다. 악몽을 끊어내는 것이 이렇게 간단할 수 있나요? 스승님의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근 몇십 년 동안 제가 만난 악몽을 꾸는 사람들은 탈모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게다가 안색은 퍼렇거나 잿빛이었죠. 두 눈은 흐리멍덩하고 광채가 없습니다. 심각하면 3년 안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악몽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한 번은 이런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스승님, 꿈을 꿀 때마다 꿈속에서 어떤 예쁜 여자가 저를 찾아옵니다. 미혼의 젊은 남자였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2년 넘게 찾아왔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스승님, 저는 스승님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요? 괜찮습니다. 아직 반년은 더 살 수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십시오. 저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반년 정도 남아 있었죠. 연속해서 누군가의 꿈을 꾼다면, 특히 이성이 찾아와 매혹적으로 본인을 홀린다면 반드시 그것입니다. 귀, 즉 귀신이죠. 목숨을 앗아가는 귀신입니다. 전생에 본인이 그를 해했기에 이번 생에 악귀가 되어 목숨을 앗아갑니다. 꿈에서 목숨을 앗아가는 건 상대를 죽였기 때문에 복수하는 겁니다. 악귀입니다. 이처럼 꿈에는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꿈속에는 정말 신기합니다. 분석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꿈속에서 귀신의 형체뿐만 아니라 얼굴이나 팔다리까지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남자 귀신인지 여자 귀신인지도 압니다. 귀신이 다가오는 것을 본 순간부터 사람은 꼼짝달싹 못합니다. 소리조차 낼 수 없죠. 귀신에게 눌립니다. 아주 무서운 일이죠. 이렇게 가위에 눌리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순간 몸의 기운이 빠지면서 다음날 전혀 기운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귀신의 에너지를 전부 빨아간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가위에 자주 눌리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와 비슷한 꿈을 자주 꾸거나 정신이 멀쩡할 때도 가위에 눌릴 수 있는데 그것은
복수심으로 가득한 귀신이 그 순간 엄습해온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본인 스스로에게 엄청난 해를 입힙니다. 가위에 눌리는 일이 자주 일어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첫째,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둘째, 사업이든 결혼이든 잘 풀리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어쨌든 안 좋은 이름은 분명합니다. 여기서 더 심각해지면 목숨을 잃을 뿐만 아니라 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정신착란이 일어나거나 정신이 붕괴되기도 하고 여러 치명적인 질병에 걸립니다. 갑자기 피를 토하며 죽을 수도 있고 벼랑간 간암 말기 판정을 받거나 여러 일들이 발생합니다. 모두 귀신이 꿈에 오랫동안 나왔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앗아가려 왔죠. 상황이 심각하면 단명합니다. 그나마 조금 나은 경우는 기력이 떨어지는 증상들이 생기죠. 예컨대 오랫동안 불면증을 앓거나 남자든 여자든 손이 차고 안색이 창백합니다. 입술도 검게 변하죠. 첫째, 특히 여성의 경우 복부가 늘 얼음처럼 찹니다. 긍정적 기운이 심각하게 부족하기 때문이죠. 둘째, 추위를 많이 탑니다. 셋째, 사람들과 교류할 힘조차 없어서 항상 바닥만 바라보며 고개를 들어 사람과 태양을 보지 않습니다. 정신과에서는 이런 경미한 정신병을 전부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골치 아픈 병이죠. 현대의학으로서는 고칠 수 없습니다. 꿈에서 가위에 눌리는 사람만 해도 이렇게 많은데 이 정도는 가장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꿈속에서 칼로 살인을 합니다. 칼로 자신을 해치기도 하죠. 아주 무섭습니다. 스스로 칼을 들고 자신을 죽이는 꿈을 꾼다면 이미 반쯤 죽은 셈입니다. 겉으로는 상처가 안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 건강검진을 받으면 이미 중병에 걸렸음을 발견합니다. 대체 어찌된 일일까요? 전부 악귀의 짓입니다. 꿈속에서 귀신을 보거나 삿된 동물의 악령을 보기도 하죠. 또 무엇이 있을까요? 신과 귀신이 합쳐진 요괴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만나도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어떤 에너지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네 가지 삿된 존재들은 목숨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당연히 서둘러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정왕 보살상을 공양하고 명호를 염송하며 경전을 독송해야 합니다. 이어서 아홉째는 출입의 평안함입니다. 우리 삶에서 실생활을 대변하는 것은 의, 식, 주, 행입니다. 과거 농경 사회에서는 우리의 행동 범위가 그저 집과 밭 정도였고 서로 거리도 가까워서 10분만 걸으면 충분했죠. 심지어 어떤 집은 집을 자기 땅에 지어서 현관만 났으면 밭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수단이 필요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의 농촌은 교류도 해야 하고 쇼핑도 하고 도심이나 다른 마을에 가서 우리 마을의 농작물을 팔아야 합니다. 전부 외출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교통수단이 필요합니다. 가장 흔한 것이 자동차입니다. 어떤 쪽은 오토바이를 선호하죠. 예를 들면 타이완에서도 신호등에서 대기할 때 항상 보게 되는 것이 최소 몇십 대 오토바이들이 신호를 기다리는 모습이죠. 이러한 교통수단과 도로 때문에 얼마나 많은 평안이 깨지고 있습니까? 가장 큰 재앙은 속도에서 비롯됩니다. 자동차를 예로 들어보죠. 좌측 앞 타이어가 갑자기 터지면 차가 어느 방향으로 돌겠습니까? 순식간에 왼쪽으로 돌아가겠죠. 직진하던 속도가 남아있으니까요. 그렇게 돌다가 그 힘에 의해 순식간에 가로로 뒤집힙니다. 심지어 운전자와 동승자는 차 밖으로 튕겨나오죠. 왜 세계각국의 경찰이 모두 안전벨트를 단속하겠습니까? 안전띠를 매도 밖으로 튕겨나갑니다. 하지만 안전띠를 안 매면 더 쉽게 튕겨나가죠. 앞에 앉은 사람들의 안전띠를 안 매면 안면 유리로 튕겨나갑니다. 사망률이 아주 높습니다. 튕겨나올 때 머리가 가장 먼저
지면이나 벽에 부딪히기 때문에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자동차로 인한 안전사고가 아주 많습니다. 제가 밴쿠버나 미국의 법당에서 여러분과 함께 앉아 이야기할 때 교통사고로 다친 적이 있는지 물으면 거의 다 손을 듭니다. 운전을 시작한 날로부터 누구나 크고 작은 접촉사고가 있었을 겁니다. 어떤 경우는 아주 심각하고 또 어떤 경우는 경미해서 사고까지는 아닐 수도 있죠. 하지만 부딪힌 경우는 다 있습니다. 따라서 출입의 평안이라고 하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직접 사고를 겪고 나면 비로소 그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경전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정왕 보살님을 공양하십시오. 굳이 여러분에게 충격적인 사례는 들지 않겠습니다. 미국은 대부분의 사건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1년의 부상자만 480만 명입니다. 사망률은 4만 명이 넘죠. 캘리포니아 한 지역만 봐도 사망률이 매년 5천 명이 넘습니다. 대부분 이렇습니다. 이처럼 출입의 평안은 매우 중요합니다. 스승님, 이어서 10번째는 성인을 자주 만난다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인이란 어떤 뜻이며 성인을 자주 만나면 우리 인류에게 어떤 좋은 점이 있나요? 자주 만난다는 것은 자주 마주친다는 뜻이죠. 먼저 성스러운 인연, 성인의 성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는 신령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불보살님, 신과 연관성이 생긴다는 뜻이죠. 이는 시작점을 뜻합니다. 불보살님과 선한 인연을 맺는다는 뜻이죠. 대법사님들은 처음 본 사람에게 이런 말을 건네곤 하죠. 아주 훌륭하고 상스러운 젊은이구만. 무슨 일로 왔는가? 별일은 없고 그냥 지나가는 길입니다. 물 한잔 하게. 괜찮습니다. 왜 제게 물을 주고 말을 건네십니까? 선한 인연을 맺으려는 거죠. 바로 이 대사님이 불보살님을 대신해서 선한 인연을 맺어주려는 겁니다. 이처럼 신과 불보살님과의 자비의 씨앗을 심어주는 것을 인이라고 합니다. 이로써 장래의 보호를 받고 상서로워지고 큰 성취를 이룬다면 그것이 과입니다. 바로 인과입니다. 이러한 선한 인연을 맺는 것은 상스러운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이로써 장래의 보호를 받고 심지어 해탈과 깨달음까지 얻어 신성한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인을 맺는 겁니다. 불보살님과 초자연적인 대자비의 인연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성이라고 하죠. 성스러운 인연을 많이 맺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악한 인연이나 삿된 인연 혹은 귀신의 인연을 자주 만나는 것은 막다른 죽음의 길을 향해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철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불보살님을 비방하고 목숨을 구해준 스승님을 모독하는 것은 없던 지옥문도 불러와 제발로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스스로 지옥문을 활짝 연 셈이죠. 이렇게 악한 인연을 더합니다. 여러 신령들이 혼낼 뿐만 아니라 요괴나 마귀, 심지어 귀신까지 찾아와 괴롭힙니다. 이러한 악한 인연을 맺기 때문에 꿈에 귀신이 보이고 잘 때 옆에 귀신이 누워 있습니다. 샤워할 때 등도 밀어줍니다. 성인이 아닌 그저 악인만 맺는다면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부모에게 불효하고 부모를 해치고 목숨을 구해준 스승을 해하거나 가르침을 주신 선생님을 해하면 그 모두가 악인을 맺는 겁니다. 부처님 몸에 피를 내는 행위는 곧 법당의 재물을 훔치는 절도와 사기를 말합니다. 이런 악한 인을 만들면 지옥의 악귀가 몰려와 처벌합니다. 그러니 성인은 잘 몰라도 악인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선지식을 더 많이 접하고 바른 수행자를 더 많이 공경하고 불보살님을 더 많이 공경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얻을까요? 상서로움입니다. 부처님의 광명이 늘 함께하고 심지어 여러 재난을 피해가도록 도와주며
재앙도 좋은 일로 변합니다. 또한 전에 지은 죄업을 없애주고 앞으로 일어날 불길한 일도 상스럽게 변합니다. 원래는 30살에 죽을 운명인데 80살 넘게 장수합니다. 타고난 운명은 가난하지만 빈곤한 삶에서 벗어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전부 선한 인연을 맺은 결과입니다. 이러한 선한 인연은 어떻게 맺을까요? 먼저 마음에 선한 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지식을 만나고 큰 스승님과 불보살님을 배웠을 때 일말의 태만이나 모독 혹은 비방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공경함을 표할 때도 신중을 기하는데 하물며 불경에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도 항상 선한 마음을 지키고 선행을 많이 하고 공덕을 많이 쌓으십시오. 그리고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간직하십시오. 매일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마다 늘 감사하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간단한 질문이 더 있습니다. 경전 원문에 이런 구절이 있죠. 자연 필경 출리고해 증열 반락. 여기서 증열 반락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스승님께 가르침을 청합니다. 여기서 증은 입증하고 검증한다는 의미입니다. 반드시 얻고 이룬다는 뜻이죠. 열반은 사실 불교에서 성불과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보통 구경열반이라고 표현하는데 구경열반의 기원을 말씀드리자면 부처님께서 초기에 좌선하시던 당시 부처님은 7년이 넘는 선수행을 통해 소위 삼바라밀의 경지에 이르셨고 그 경지에 이른 후에 이미 육도를 벗어나셨습니다. 지옥도, 아귀도, 축생도는 하위 3도입니다. 욕망 있는 모든 존재는 육도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열반의 경지는 이 육도를 벗어났습니다. 육도의 자기장과 에너지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경지입니다. 이런 경지를 증득하신 부처님이 지닌 몇 가지 능력 중 하나가 바로 세상을 통찰하는 능력입니다. 누진통, 불안통. 누진통은 불안통과 비슷합니다. 누군가를 보면 과거 300생과 미래 300생을 내다볼 수 있습니다. 전생 500생과 미래 800생까지 다 가능하죠. 이것이 누진통과 불안통의 개념입니다. 이런 수행의 경지에 이르러야만 이런 능력을 지닐 수 있습니다. 열반은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최후에 열반에 드셨다고 표현합니다. 경전에서도 그렇게 기록하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셨다고 하면 잘 모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열반이 곧 죽음을 공손히 일컫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열반의 진정한 의미는 다릅니다. 영원한 생명의 상태에 들어섰음을 뜻합니다. 영원히 죽음에 이르지 않을 뿐 아니라 무량한 화신이 가능해집니다. 진심으로 부처님을 염송하면 눈앞에 나타나 보여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이것은 평범한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나 혼령이 되는 것과는 다릅니다. 부처님은 인류와 신령을 초월한 지극히 신성한 상태에 드신 겁니다. 이것이 열반입니다. 부처님께서 당부하셨으니 여러분은 그 당부대로 간단한 방법을 따르면 됩니다. 지장왕 보살님의 상을 공양하고 그분의 명호와 다란이를 염송하며 지장경을 독송하십시오. 늘 발심하여 공양하고 늘 공양하고 보시하십시오. 그러면 미래의 어느 날 여러분의 공덕이 쌓일 만큼 쌓이면 열반을 증득하는 궁극적인 생명의 상태에 이릅니다. 저는 부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내가 성불하였듯이 모든 중생이 성불할 수 있다. 단지 시간과 공덕에 따른 선호 순서일 뿐이죠. 즉 지장경을 수행하고 경전의 말씀을 행한다면 장래 이처럼 높은 경지에 이릅니다. 불법에는 열반을 초월하는 상태가 없습니다. 열반은 불법이 추구하는 가장 궁극적인 상태입니다. 바로 부처님의 상태입니다. 부처님의 열반도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자비로운 대원에서 비롯됐습니다. 게다가 성실히 수행하고 공덕을 쌓아 성불하여 열반의 경지에 이르셨기에 누구든 부처님을 떠올리며 지혜가 열리기를 청하고 만사용통 사업번창 좋은 배필을 찾기를 청하면 부처님께서 나타나 도와주십니다. 오직 부처님만이 화신의 경지에 이르러 도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한 가지 모습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금강경 말씀처럼 중생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생명으로 변할 수 있죠. 노인, 장자, 그리고 관료, 제왕, 남자, 여자, 젊은이, 늙은이 모두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해서 다시 말하자면 지정왕 보살님이든 이곳의 어느 보살님이든 귀양뿐만 아니라 대지의 신까지 모두 신통력이 대단합니다. 이분들이 평범한 중생을 부자로 만들고자 한다면 가능할까요? 부처님께는 간단한 원에 불과하죠. 되고 말고 한마디면 됩니다. 믿기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한 말은 여실어, 즉 진실입니다. 제 마음속에 진실한 말입니다. 큰 부자가 되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그렇습니다. 가능하죠. 아주 쉬운 일이죠. 좋은 부표를 만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아이를 둘이나 낳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10명도 가능합니다. 사업이 번창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장래에 아이들이 예쁘게 클까요? 가능합니다. 아이가 똑똑하게 클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왕생한 뒤에 천당에 갈 수 있나요? 당연합니다. 무엇을 더 원하십니까? 좋은 옷을 입고 머리색을 바꾸는 것도 문제 없습니다. 피부가 좋아지기를 원합니까? 너무 쉽습니다. 아주 간단한 일이죠. 이렇게 많은 것을 다 이루어 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진심과 정성에 달렸습니다. 불법을 배우는 과정에서 자신의 진심과 정성에 스스로 뜨거운 눈물을 흘릴 만큼 감동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자신의 진심과 정성에 스스로 감동한 적이 있습니까? 자신의 진심과 정성에 자신이 감동해야 진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스스로 감동하고 자신을 감동시켰다면 그것이 바로 진심이죠. 진심이 닿아야만 불보살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진심이 있기 바랍니다. 부처님 전에서의 진심이 자신까지 감동시키는 정도가 되어야 진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 경험에서 우러난 이야기입니다. 제가 진심으로 참여하고 예불 할 때 저 자신부터 감동의 눈물을 쏟았습니다. 저의 진심은 저 자신이 산 증인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좋은 이로움은 정말 쉬운 일입니다. 인간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이로움은 저에게는 너무나도 간단한 일이죠. 궁극의 열반에 들어 극락에 이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제가 부족하면 어찌할까요? 진심과 정성을 다하십시오. 아무것도 없다면 진심과 정성이 있어야죠. 학력도 낮고 머리도 안 좋고 외모도 별로라면 어찌할까요? 진정성도 없고 교활하고 가뜩이나 모자란데 꽤나 부리고 갖춘 것도 없으면서 남을 속이기까지 하면 악유가 됩니다. 평생 인간 세상에서 굶주림에 고통받는 귀신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진심과 정성만 있다면 큰 부귀를 누리고 높은 관직에 쉽게 오릅니다. 이것은 저의 실제 경험입니다. 믿고 말고는 여러분 몫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순순히 믿고 당연히 얻게 될 것이며 조만간 저를 찾아와 그 결과를 증명해 보일 겁니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오늘 우리는 지장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결례지신이 부처님께 여쭌 상스러운 내용을 강설했습니다. 오늘 수업으로 공덕이 쌓였다면 기꺼이 법계에 회향하겠습니다. 우주에 회향합니다. 여러 불보살님께 회향합니다. 일체 귀양신에게 회향합니다. 일체 중생이 평안하고 일체 중생이 행복하며 일체 중생이 모든 바람을 이루기 바랍니다. 일체 중생이 좋은 인연을 맺기 바랍니다. 일체 중생이 좋은 일자리를 찾기 바랍니다. 천하에
평안을 기원합니다. 오늘 강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길상여유하십시오. 커피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고 즐겁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